역대상 11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멘. 오늘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인 고려 거란 전쟁이 KBS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역대 사극 최대 제작비를 쏟아 만든 고려 거란 전쟁이 시청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차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의 기주대첩, 제2차 거란 전쟁의 양규 장군의 활약, 현종의 개혁 등 고려시대 역사를 바탕으로 그려낸 이 사극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 있는데 먼저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도와 적군을 무찌른 용감한 30명의 용사들입니다. 첫 번째 30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역대상 11장 11절에 나타나는데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입니다. 그는 30명 용사 중 우두머리이고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9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야소부암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저는 갑자기 야소부암이 뭐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왜 내 입에서 야소부암이라는 말을 하지? 라며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인 야소부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라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입에서 야소부암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그 말을 했는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 역대상 11장 11절에서 야소부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장절의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11장 11절 1111 1이 4개였습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음날 10일에 야소부암에 대해서 더욱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야소부암의 의미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소부암이 영적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야소부암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의미는 다윗을 위해 자리에 앉은 자, 곧 군사령관을 뜻합니다. 그는 다구몬 사람인데 다구몬 사람이란 영민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소부암은 영어로 People will return,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로 야소부암이 그의 본명이고 요셉 바세벳은 군사령관이라는 직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말은 창 잡은 빈약하고 호리호리한 창쓰기의 달인으로 창 한 자루로 적군 300명 혹은 800명을 쳐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그는 보기에는 빈약하고 호리호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창쓰기의 달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쳐서 죽였습니다. 창을 잘 다루는 무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영민하고 현명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30명의 용사들의 리더가 되어 군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쟁은 싸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야소보암은 창을 잘 다룸으로 싸움에 능한 장수일 뿐만 아니라 지략과 전략에 능한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용사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그날 동시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 사극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감찬이 지략과 전략으로 거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가게 됩니다. 특히 제3차 거란 전쟁에서는 강감찬이 이끄는 군이 10만 거란군을 상대해 대승을 거두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에 대해 앞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삼국지에서도 뛰어난 장수, 간우와 장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갈공명이라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전쟁에서도 이런 뛰어난 전략과 지략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놀랍게도 고려 거란 전쟁이 작년 2023년 11월 1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 야소부암과 같이 숫자가 1111입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이므로 반복해서 1111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강한 용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야소부암처럼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하고 창을 잘 다루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6가지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매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갑옷과 무기입니다. 보호용 갑옷과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최고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해야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인 창을 잘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와 전략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잠언 8장 12절에서 18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8장에 예수님을 참된 지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구원자 예수님과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어 문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결혼해서 살면서 알듯이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이 가장 보배롭고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소보암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나타나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정결케 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케 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도록 회개를 외침으로 신부들을 준비케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당연히 구원받을 걸로 여기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불의를 행하고 아무렇게 살아가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님을 부르며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듯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죄된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만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떠나 의를 행하며 거룩히 자신을 준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과 겸손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권력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았으며 값비싼 음식을 먹거나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야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 옷을 입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여자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에 의해 33살의 나이에 목이 잘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볼품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고 세례 요한을 극진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별나고
가치 없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아끼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들이며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자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또 야소보암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침으로 죄악으로 썩어져 부패해져 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한 신자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품없고 가치 없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야소부암, 세례요한, 이 사명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한국의 수많은 자들을 살리며 또 한국교회가 거룩한 열정과 자아의 죽음과 회개와 기도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담대히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처럼 외침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스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이 한국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래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물들여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미얀마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나라가 살고 선교하는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에녹처럼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이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들려 올림 받은 그런 휴거 신부로 단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단장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